고맙습니다. 자, 우리 늘 하던 것처럼 우리 할까요? 하트 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단의 말씀 할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나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창대교회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대한민국아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인데 제가 거기 밑에 우리의 선포 바로 밑에 간단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한 권으로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한 권이지만 이 성경책은 66권의 각기 다른 성경책을 묶어서 우리의 편의를 위하여 한 권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66권의 책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많았던 사람 솔로몬 왕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문장이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큰 1번에요.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작은 1번에요. 솔로몬은 힘있는 나라의 왕으로 인생을 살았던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7절부터 8절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제가 일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그래요. 좀 자세히 읽지. 8절에 보면 처처벌 많이 두었더라 이러는데 생각을 좀 해야지.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정말 부강할 때 왕이 되었고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고 정말 많은 걸 누린 거죠. 그러잖아요. 자기 집에 종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사오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 사람 할 거 다 해봤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요. 인생의 모든 쾌락과 각양 좋은 것을 누려본 솔로몬은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다 누려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없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할 거 못할 거 다 해본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헛되다 인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2번에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솔로몬의 말에 인생의 쓴맛을 알고 이 세상을 먼저 떠난 이들을 많이 보았던 사람은 누구나 쉽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밑에요. 장례식을 다녀오면 이 말에 쉽게 공감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도 결국 한 줌 재가 되고 한 평의 땅밖에는 차지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운명입니다. 운명.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운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 운명이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법이라는 거예요. 못 바꾼다는 거예요. 못 바꿔요. 제 아는 목사님이 옛날에는 요새는 장례식이 문화가 한국 문화가 정말 빨리 변해요. 근데 옛날 장례식은 이렇게 장례 운구하거든 뭐 하면 다 찬송하잖아요. 목사가 앞에 서서 성경 듣고 찬송가 쫙
부르면 뒤에서 같이 찬송가 불러주면서 저 묘소 올라갈 때 이제 산에 매장하면 그 올라갈 때까지 그 앞에서 목사님이 찬송하고 뒤에서 운구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참 그 문화 없어진 건 저는 큰 복입니다. 제가요 이 장례식에서 찬송가 웃기게 부르면 성도들 미칩니다. 이거 웃을 수도 없고 음은 안 맞고 저는 근데 제가 아는 이 목사님도 음이 잘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할 동안 옛날 이야기니까요. 차 타고 대형 타고 유가족 데리고 이제 그 장지라에서 쭉 가면서 목사님이 이제 찬송가를 쭉 부른 거죠. 그러니까 그 차 안에 유족들이 많이 탔잖아요. 그리고 슬픔이 쫙 몰려옵니다. 그리고 매장하고 내려오면서 다시 찬송가를 쫙 하는데 음이 안 맞아도 그렇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이 대형 버스에서 이제 내렸는데 그 유족 중에 한 사람이 따라오더래요. 목사님, 저희가 예수를 안 믿는데 목사님이 찬송가 부르는 소리를 이렇게 듣고 참 느낀 게 많습니다. 인생 참 허무합니다. 그때 목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은혜를 받았구나. 야, 예수 안 믿는다 그랬는데 이 말은 예수 믿겠다구나.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셨군요. 이렇게.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생 참 허무합니다. 술 먹는 재미도 없으면 세상 살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맞죠?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사람이 세상 떠나고 그 모습 이렇게 보면 이게 인생인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부지런히 살고 그렇게 돈 모으더니만 아이고 세상 떠나면 한 줌 잿밖에 되지 않고 매장해봤자 한 평도 안 되는 거. 이게 인생인가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밑에요. 오래도록 불교의 허무 사상에 영향을 받은 한국인들에게 헛되고 헛되니 라는 말은 더욱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서적으로 잘 다가옵니다. 그래서 누구 이거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읽죠. 목탁 쳐요. 목탁. 이제 불교하는 사람들 알죠? 일찌감치 인생이 그렇다는 거. 그 밑에요. 서양의 사상가나 철학자들도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라는 문구를 깊이 공감하는 구절입니다. 쇼펜하우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감각적인 향락의 본질도 끊임없이 추구하는 데 있으며 목적에 도달하는 순간 향락도 사라지고 만다. 이때 우리는 생존의 허무와 공허를 확인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권태다. 이런 점에서 권력자들의 액세서리나 파티에서 볼 수 있는 화찬란함도 결국 인생의 본질적인 비참함을 모면하려는 헛된 시도일 뿐이다. 화려한 파티 장소에서 완벽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만일 있다면 그는 술에 취해 있을 것이다. 인간이란 유기체는 매우 정교하고 복잡하지만 결국에는 티끌로 사라지게 되어 있다. 즉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모든 노력은 결국 없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그리고 동양이든 서양이든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더니 그렇게 잘나더니 그렇게 멋지더니만 그런데 사람 죽으니 별거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 허무하다. 여기가 세상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생각에 여러분이 잡혀있는 순간 인생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귀신이 있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 영적 전쟁일 수도 있지만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부딪혀서 우리가 이 사단의 생각, 세상의 생각, 사람의 생각에서 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에 물든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어도 이 세상의 생각을 잡혀있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 참 인생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놀아야지, 조금이라도 더 봐야지. 기어이 내가 가서 피라미드도 보고 바벨탑도 보고 내가 기어이 어디 가서 피사의사도 타고 하여튼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차피 죽으면 끝날 거니까 내가 눈 맑을 때 다리 건강할 때 하나라도 더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 애들 여행 죽도록 다니는 게 뭐냐면 젊은 날 때 하나도 더 봐야지.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억울한 세대예요. 왜냐하면 젊었을 땐 돈 벌어야지. 언제 놀아요? 노세 늙어서 노세.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죠. 왜냐면 젊었을 땐 돈이 없으니까. 노세 늙어서 노세. 젊어서 노세네. 근데 노세 늙어서 노세. 늙어서 놀아야 되는 거죠. 돈 모아서. 그런데 여행 가이드가 저한테 해준 말. 목사님, 여행은 가슴 떨릴 때 하는 거지 다리 떨릴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진작 알았으면 젊었을 때 막 그죠?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요. 작은 이번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인생은 허무한 것인가? 그 말이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 그 밑에요. 사람에게 천국의 삶이 없고 다만 이 세상의 삶밖에 없으면 인생은 허무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성경 이제 바꿔야 되죠. 기껏하면 70, 근력 좋아하면 80.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교회 그 연세 제일 많으신 어른은 89살이에요. 이 말에 아멘 안 하시죠? 어떻게 해요? 인생은 기껏해야 100세, 근력 조금 120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70, 80 뭐 열심히 살아서 100세, 120세 그렇게 살아도 결국 인생 별 것 없다, 허무하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에 눌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왜 그 말에 눌리면 안 되냐면 그 밑에요. 천국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천국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만 살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만 있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런 인생을 살면 여러분과 저는 참 억울하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오늘 늦잠 자야 돼. 늦잠 못 자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헌금해가면서 일부 예배는 더 일찍 와서 헌금해가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억울하죠. 예수 믿고 우리 한국 정서는 목사는 술 한잔 먹으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술 못 먹죠. 지나가다가 나이트클럽 이런 데 궁금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 지나가다가 구경이라도 하다가 잘못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있는 것만 해도 죄죠. 제가 이렇게 일본 갔다가 이렇게 보니까 일본은 이렇게 유리로 다 돼 있고 빠진거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평생. 이것도 혹시 자다가 또 들으면 목사님 일본 가서 빠진거 했다네 이렇게 날까 봐 지금 안 갔어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돌아간다고. 우리는 혹여라도 오해할까 봐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이 세상이 끝이야.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누릴 거 못 누릴 거 할지 못할지 다 하는데 우리 너무 억울하죠. 제 친구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확 끼어드는데 그럼 끼어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욕을 하더라고. 근데 예수를 믿으니 뭐 개 막 이렇게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승질은 나는데 그 욕을 하더라고요. 소새끼야. 전 소새끼란 욕은 처음 들었어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제 운전하는 애가 끼어들었다가 여기가 욕을 했는데 얘 굉장히 중요해. 차라리 뭐 개 뭐 이랬으면 야이 이렇게 했을 텐데 소새끼야 이걸 칭찬해야 욕이야. 욕은 욕 같은데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할 말 다 못하고 사람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할 말 다 못하고 내 성질대로 못 살고 내 가고 싶은데 다 못 가고 우리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이 끝이면 이 세상밖에 없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우리 정말 불쌍하다. 우리 정말 불쌍하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 믿는데 불쌍 안 한 사람 있을 수 있죠. 목사님, 제가 예수 믿어도 할지 못할지 다 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계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든지 간에 믿는 놈이 다 한다, 이런 유명한 말 하는 애가 있어요. 남자인데 믿는 놈이 다 한다. 제 후배였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형, 믿는 놈들이 돼요. 믿는 놈들이. 그 왜 그러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나 예수 믿어. 근데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니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되고, 내 가고 싶은 데 다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안 하기 때문에 우리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밖에 없으면 우리 너무 억울해. 너무 원통해. 그 밑에요,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삶,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마태복음 18장 9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단다. 천국 안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이 예비되어 있단다. 여러분, 이 땅만 있으면 인생이 허무하고,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 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천국도 예비하고 지옥도 예비하면서, 얘야,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이 땅은 영원한 세계 중에 기껏해야지 100년, 120년 살면 정말 많이 살고, 그 위에 영원한 세계 있다. 누군가는 이 영원한 세계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누군 이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을 경험한다. 이 땅 결코 허무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땅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누가 뭐라 그러면 우리 바보처럼 시가면 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구는 놀 줄 몰라서 안 노나? 제가 잘 놀게 생겼나요? 누군 놀 줄 몰라서 안 노나? 누군 술 마실 줄 몰라서 안 마시나? 누군 그곳에 갈 줄 몰라서 안 가나? 하나님이 안 좋아한다니, 하나님이 싫어한다니, 그러니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켜야 될 품위가 있어서 내가 안 하는 거죠. 저는요, 대학 졸업하고 제 대학 동기들하고 관계가 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믿는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국어 국문학과, 술 마시고 막걸리 마시고. 저도 그렇게 살다가 중간에 예수를 믿으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동창회 이런 데 못 가봤어요. 왜냐면 다 술 먹고 노래방에서 노는데 저 혼자 콜라 먹고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있으면 얼마나 부담스럽겠냐고. 술 먹는 과잖아요, 국문학과. 술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친구들이 놀아주겠냐고요. 예수 믿고 자연스럽게 다 됐죠. 저 말고 제 동기 중에 여자애 하나 있는데 지금 미국 달라스에 있습니다. 시애틀에 있습니다. 걔도 사모님 되면서 자연스럽게 따댔죠. 왜냐하면 우리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뭐 이상한 짓 안 하잖아요. 동기들은 모이면 다 술 먹고 신세 한탄하고 욕하고 세상 더럽다고 그러고, 그럴 때 우리 입 다물고 있잖아요. 누군 욕할 줄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예쁘지 않으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다가 천국이 없으면 우리 너무 억울하지. 그리고 저 사람들은 세상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저 사람들에게 지옥이 없으면 억울하죠. 여러분, 세상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세상 정의롭지 않아요. 정의롭지 않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그들이 부조리와 그 다음에 부정직한 걸로 살 만큼 다 살아놓고 천국 간다, 아니면 그걸로 이 세상 끝이다, 그러면 그렇게 살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무서워하고, 그래서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이 좋은 날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천국 가서 만납시다.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더라도 일단 천국은 갑시다. 누가 그 이야기예요?
천국 가서 가장 놀라는 일이 있대요. 뭐냐?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 있어? 없네. 이렇게. 제가 놀라는 거 이거 웃어. 슬퍼해야지. 우리 목사님 없네. 이게 목사님 없네. 세상에 우리 웬만하면 갑니다. 여러분 보기에 이렇게 성격들이 안 좋아서 목사들 중에 한승기라는 분도 있어서 못 갈까 지금 우리 웬만하면 갑니다. 조금 이따 내가 그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성경은 사람을 죽었다고 표현하기보다 잠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이야기하면서 잠들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아마 부모님 정도 아니면 잘하면 형제 정도 이렇게 돌아가신 모습을 봤을 거예요. 임종을 지켜보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빨리 목사가 됐고 그다음에 제가 34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것도 3년 더 쳐서. 근데 우리 때는 30대 목사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너무 젊게 군목들 빼놓고는 30대 목사가 드물었는데 너무 젊게 목사가 됐고 그리고 빨리 목사가 되다 보니까 제가 있던 교회 수석 부목사님은 장례를 못 치른 선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장례를 못 치러요. 그리고 제 후배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장례 치러 보면 놀라는 게 있습니다. 요새는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입관하고 이럴 때요 반드시 목사님이 들어가요. 그리고 전에는 이거 다 벗겨놓고 알코올로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닦을 때 우리 계속 이렇게 있다고요. 1시간 넘게 그거 하거든요. 그때 그거 그냥 다 보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경험하면서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돌아가신 분들 얼굴을 알코올로 다 닦고 마지막에 화장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어떤 얼굴은 편안하게 잠자는 것 같아요. 건드리면 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정말요 그런 얼굴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얼굴은요 끔찍한 얼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면 막말로 하면 시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꾸 하다 보면 꺼리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서 얼굴을 이렇게 보면 예수 믿고 세상 떠난 사람들 특히 신실히 믿은 분들은요 참 곱습니다. 저는 물에 빠져 죽은 안수집사도 봤고 그리고 암에 걸려서 투병하던 집사들도 봤어요. 권사도 보고. 그런데 그들 입관할 때 마지막 얼굴을 이렇게 보면요 참 곱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그리고 하나도 두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장례가 나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우리 교인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도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교인들 중에 부모가 믿지 않고 형제가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집례하러 가잖아요. 근데 제가 겪었던 경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얼굴을 이렇게 딱 보는데 여기가 막 미식거리는 거죠. 이렇게 웬만하면 참을 수 있는데 그 얼굴을 보면서 너무 흉한 거예요.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못생긴 게 아니고요 완전히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어머니도 그랬다 그러는데 시어머니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오실 때 내 영이 마지막에는 우리의 육신을 벗고 우리의 영이 맑을 때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기쁨,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기쁨 되는 얼굴을 환해지면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투병을 했든 뭘 했든 이걸 가지고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 얼굴에 그 안식과 위로가 이분 병투병 그만큼 했는데 어떻게 이럴까 이런 게. 반대로 어둠의 영, 사단 이들이 지옥으로 자기 사람을 끌고 갈 때 이게 마지막에 열릴 때 이게 보이는 거죠. 두려움과 공포와 이것이 그대로 묻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누가
목사님 당해봤어요? 당해봤습니다. 같이 이미. 나도 들었어요. 나도 선배들한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시골에 가면 시골에 목사님 청빙할 때래요.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모실 텐데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염할 줄 아세요? 염 알아요? 시체 다 닦고 이거 알아요? 염? 예? 목사님, 우리는 염할 줄 아는 목사님 모셔야 됩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님 가셨죠. 그래서 교인들 세상 떠나고 나면 목사님이 알코올로 몸 다 닦고 옷 다 입히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배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디서 듣겠어요? 책에도 없어요. 그 선배들이 자기들이 경험하면서 어둠이 오면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걸 알고 그것이 얼굴에 다 묻어서 저 질려서 저렇게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얼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뭐요? 잔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장례를 집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마지막 얼굴들을 보고 우리 이시동 집사 천국 갔네, 뭐 이렇게 우리 조진희 집사 천국 갔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아이고 우리 이시동 집사 아버지 이렇게 근데 이거 겪어본 사람 압니다. 저도 제가 이제 바깥에 공부하고 있을 때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가 입관할 때 왔어요. 돌아가시고 연락 오고 비행기 타고 와서 딱 오니까 입관 시간 맞춰서 어떻게든 참 감사하게 딱 왔어요. 근데 입관하기 전까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집에서 이렇게 심장 쪽으로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68에 돌아가셨거든요. 얼마나 젊어요. 아프지도 않으셨는데 딱 돌아가시면서 어머님이 그 집에 같이 있었으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 앞에서 세상을 떠났으니까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제가 왔을 때 이렇게 떨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어머니가. 그리고 저도 이러니 천국 갔겠나 하는 행동을 보면 천국 못 갔을 것 같아. 사실 여기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지만 천국 가기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분들 제법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저도 사실 걱정이 됐죠. 갔을까 정말? 근데 입관 예배하면서 입관하러 딱 가서 그것 얼굴 딱 보는 순간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안 우시더라고요. 네 아버지 천국 갔다. 천국 갔다. 저도 얼굴 보고 천국 가셨다. 이 확신을 하나님 확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장례식장에서 슬픔도 아픔도 없었죠. 이거 겪어보면 압니다. 그러니 잔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세상은 허무해요.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하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인생이 뭐가 있어. 술이나 먹고 놀아야지. 이렇게 말을 할 때 인생 허무하지 않다. 이 땅이 그걸로 끝이 아니다. 이 땅 이후의 삶이 있다. 이 땅은 저 하늘 영원한 삶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인생이다.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조금 더요. 그 밑에 큰 이번에요.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 밑에요. 인생은 허무하고 우리는 수고로운 삶을 삽니다. 어떻게 하면 수고로운 인생이 허무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인생은 세 가지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최악의 삶, 최고의 삶, 최상의 삶입니다. 작은 일본에요. 최악의 삶은 이 세상에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허무한 인생입니다. 박영문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이분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분 직접 만나 뵀는데 한 30년 전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조그만 지하교회에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들었죠. 나중에 책이 나와서 제가 샀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세상에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더니 이제는 죽여버릴 것인가 보다 하며 잔뜩 겁이 난 채로 얼마만큼을 갔습니다. 그때 앞에서 길을 인도했던 사람 형상의 불빛이 그 캄캄한 곳을 향해 빛을 내려 비추는데 자세히 보니 그 밑에는 6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저는 또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공자맹자하는 유교학자로 향교 출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향교에서 장이까지 지내셨던 분입니다. 장이라면 아마 교회 직분으로 장로님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교에서 그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분답게 아버지는 문중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30년 넘게 문중일을 보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문중에서는 우리 문중에 대들보가 내려앉았다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함께 선산에 시제 지내는 곳을 따라 다녀보면 묘 앞에는 100벌이나 넘는 성물 비석을 만들어 놓은 아버지의 공로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의 예자만 떨어지면 불효령을 치셨으며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아예 상종을 안 했습니다. 목사님이 된 형님에게는 내가 죽더라도 너는 오지 말라고까지 했었습니다. 큰 아들이더라도 예수 믿는 자식은 싫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캄캄한 곳을 사람의 형상으로 된 보름달 크기만한 불빛이 비추는 곳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6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는 온몸이 병환으로 퉁퉁 부어 관을 2개 크기로 짜야 할 만큼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돌아가시면 틀니를 빼라고 하셨는데 너무나 몸이 붓고 입이 꽉 다물어져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모습 그대로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발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세모난 대가리를 한 새파란 독사들이 구물구물거리며 아버지의 온몸을 기어다니며 물어뜯고 찢고 핥혀서 아버지의 온몸을 피투성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눈을 감았다가 다시 또 보았지만 분명히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몇 번을 부르며 울부짖고 통곡하며 불러보았지만 아버지는 저희 애타게 부르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시는 듯했습니다. 그 나온 배를 붙들고 수없이 많은 독사들이 이리저리 피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불 밑에는 우리 아버지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혀를 날름거리는 수많은 독사들에게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그럭저럭 살다 죽어 흙에 묻혀 썩어버리면 그만인 줄 알았더니 거기서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내 아버지, 6년 만에 다시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저희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책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그때의 저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된다 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악하고 모질어서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아버지가 수많은 독사들에게 휘감겨 물어뜯기고 핥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울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를 보며 울부짖으며 아버지 하고 통곡하고 쳐다보니 불빛은 또 다른 곳을 비추었습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생전에 자기가 알던 사람들을 지옥에서 계속 봅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내 친부모가 지옥에 가 있는 모습을 보고 그걸 이야기하는 나는 얼마나 괴롭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죠. 헌금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교회 충성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최악의 삶은 그러니까 나쁘게 인생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도덕질도 하고 나쁜 짓을 하다가 지옥 가는 건 오케이. 나쁜 놈이니까. 근데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그런데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옥 가야 돼요? 법 없이 살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누구에게나 상처를 줍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바르게 살았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는 우리가 모르게 참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나 하나 때문에 누군가는 잠도 못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벌이고 있습니다. 지옥 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을 갖고 있죠. 근데 너무 부지런히 살고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지옥 가는 인생. 최악의 인생. 여러분과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최고의 삶이 있습니다. 최고의 삶은 이 세상에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인생입니다.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허무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이미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이 먼저 아들을 세상을 떠나보냈습니다. 9월에 아이들이 다 세례를 받는데 저는 아이가 무서워서 얘기도 못했어요. 교회만 가자고 하면 신경질을 부리니까요. 아이가 변한 걸 모르고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세례받기 며칠 전에 엄마 나 세례받으려고 신청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날 엄마와 제가 너무 놀라 너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세례를 받아? 그랬더니 애가 저를 쳐다보면서 엄마 내가 짱구야?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 믿어. 엄마가 미워서 괜히 그런 거야. 엄마가 나한테 억지로 교회 다니라고 하고 너무 공부하라고 해서 미워서 그런 거지. 나 예수님 믿어. 내가 지옥 갈 일 있나? 애가 이러는 거예요. 아이를 묻고 무덤에 묘비명을 하던 날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 주셨어요. 이 아이가 지금 아버지 집에서 편히 쉬고 있다. 슬퍼하지 말아라. 지금 기뻐하며 잘 쉬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얘는 그날 구원받고 세례받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게다가 좋아하는 버클리 보내놨더니 거기서 인본적인 사상 들어가서 하나님 별로 열심히 믿지도 않고 교회도 안 다니고 봉사도 하나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랬는데 얘 천국 간 거 맞나요? 제가 걱정돼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얘보다 더 천국 올 자격이 있는 것 같니? 천국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집에 오는 거야. 그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 유진이라고 썼던 묘비명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유진 킴 1982년 7월 29일부터 2007년 9월 4일 아버지 집에서 이제 편히 쉬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는 거죠. 이 아이는 UC 버클리 들어갔어요. 똑똑한 아이인데 근데 병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이 확신을 준 거죠. 네 아들 천국 갔다. 천국 어떻게 하는가? 사도행전 16장 31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성경에는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 밑에요.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우리의 믿음을 신경으로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 외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아다나시우스 신경, 칼게톤 신경 등 우리에게는 신앙에 도움을 주는 많은 신경들이 존재합니다. 모두 귀한 신앙적인 유산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아멘. 사도신경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이 세상에 이단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다른 예수를 믿어요. 그들은 성령을 믿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누구는 기운이라고 믿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이야기할 때 누군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분명히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고
로마 카톨릭 동방 종교에 우리 기독교가 인정하는 신경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번역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너무너무 귀한 게 많아요. 그 중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생전 처음 보는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그런데 같이 읽어보면요 참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걸 믿을 때 여기에 동의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낳음과 지음 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음을 당하고 묻히셨으나 성서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참 신앙 고백 좋죠. 이런 좋은 신앙 고백 여기 말고도 돌트 신경 뭐 이런 여러 가지 돼 있습니다. 읽다 보면 너무너무 우리가 이걸 믿는구나. 우리의 신앙은 이게 우리의 신앙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 주께서 뭘 주시냐면 천국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이 믿어지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누구는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목사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누군가는 믿어져요. 논리적으로는 안 받아져요. 이제 목사님 믿어져요. 엄청난 거죠. 제가 최악의 삶이 있고 최고의 삶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3번에요. 최상의 삶이 있습니다. 최상의 삶은 이 세상에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인생입니다. 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 이것만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너무 비참한 최악의 삶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정말 좋은 최고의 삶인 것 같지만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주께서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는 의의 면류관에 되어 있어요. 상급이 뭔지 우린 잘 몰라요. 면류관이니까 뭐 의의 왕관을 준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자기 백성들, 누군가에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급을 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천국 가는 것만 원하지만 천국에 가면 사람마다 하나님이 충분히 행복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얘야 넌 수고로 왔다, 애썼다, 그래서 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대학 있잖아요. 그 좋은 대학만 가도 사람들이 그래요. 와, 야, 너 그 대학 갔구나. 좋겠다. 근데 그 대학 안에서도요, 무슨 과는
세상에 왜 국가를 갔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간 것만 해도 엄청난 거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참 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이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 씌워줄 때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얘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애썼다. 수고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는데, 고맙다 얘야. 고맙다.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 마지막까지 믿고, 그리고 교회 봉사하고 예배 드리다가 가는 인생은요, 굉장한 인생입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한번 만나보십시오. 목사님, 저한테 교회란 말 하지 마십시오.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냥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니, 집사님 같이 믿은 좋은 사람이 왜 집에서 저요, 교회에서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저요, 전 교인들이 저보고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해서요, 저 그렇게 해서 쫓겨났습니다. 저보고 다시는 교회 오지 마. 나는 교회 이야기하면 이가 갈립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요 집을 팔아서 헌금했죠. 교회 건축한 거. 근데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날랐어요. 정말 도둑놈입니다. 제가 그렇게 목사한테 배신당하고 제가 다시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할 말 있어요. 따질 말 있어요. 저한테 다시는 신앙생활 하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안 버리는데 내 살아서는 절대 내가 교회 안 다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보면요, 여러분은 좀 덜하지만 저 같은 목사들은 정말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틀린 말이 아니야.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나도 목사만 아니면 안 다니고 싶어요. 이러고 싶은데. 어떨 때 주일날 아침에 막 이 말씀을 전해야지 막 이게 아니고요. 주일날 아침에 밥 먹고 우리 사모한테 교회 가기 싫다. 이럴 수 있다는 거지. 어떤 목사님이 충고해 주는 거. 목사님, 주일날 아침에 힘들어도 참아야 돼. 그 감리교 목사님인데요. 내 친구 감리교 목사는 주일날 너무 마음이 힘들고 성도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주일 아침에 교회에 전화를 했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 전화했대. 부목사님한테. 나 공항인데 나 외국 갈 거야. 네가 설교해. 그래서 부목사도 울고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가 많으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 안 싸우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 상처를 받았는데 집이 벽산이야. 집을 팔려고 하는데 워낙 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사도 안 돼.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재수없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한양수자인 삶은 아주 미쳐. 운전하고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주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다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싸우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다고요. 다 떠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내가 상처를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깁니다. 이걸 버티고 가는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렇게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 그 많은 상처와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예배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그 사람에게 주께서 면류관을 주시는 거죠. 얘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수고했다. 애썼다.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너의 억울함과 너의 원통함을 안다. 제가 가정 이야기도 하잖아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정말 내가 어쩌다 이 지긋지긋한 집안에 시집 와서 정말 다 엎어버리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쩌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지 모른다는 희망. 심지어 내 당대는 예수를 안 믿더라도 내가 뿌린 씨앗 때문에 그 사람이 김씨면 김씨 집안에
이 심은 이씨 집안에 내가 하나 이렇게 고생하다가 기도하면서 떠나면 그 씨앗 때문에 이 집안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터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힘들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힘이 들어도 버틴 그 사람에게 주께서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시는 거죠. 얘야, 애썼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지금은 이런 사람이 너무 없어요. 천국 가는 거 확인해. 나 예수 믿는 천국 가. 그런데 나 살고 싶은 데서 살 거예요. 목사님, 나보고 참으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참았고 참았어요. 다 엎어버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목사님, 봉사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 줄 아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해하죠? 그 억울한 거 원통 없으면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겼으면 좋겠다, 얘야. 천국 오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 오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 와서 하나님께서 고맙다, 애썼다, 수고했다, 너의 억울함과 너의 원통함을 안다. 그런데 얘야, 애썼다. 그래도 네가 그렇게 하면서 너의 집안이, 너의 가정이, 너의 가문이 그래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지 않냐. 네가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도 든든히 써갔지 않냐. 애썼다, 수고했다. 사람이 안 알아주더라도 내가 다 받지 않느냐. 지금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 듣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제가 미리 찬송을 준비를 안 시켜서 찬송가 490장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 490장에 원래 3절은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옛날에는 이게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신앙 지키리니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 나 같은 거 믿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은혜 갖고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고 살겠습니다. 힘들어도 예배하고 살겠습니다. 어려워도 헌금하고, 어려워도 충성하고 살겠습니다. 어려워도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했던 그 고백들이 있다고요. 힘들어도 그걸 지키고, 그렇게 지키다가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어도 울면서, 하나님, 내가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말을 기대하고, 그 상급을 기대하고, 최고의 삶이 아니라 최상의 삶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단순히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잘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붙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